여러분들, 전에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하고 딸, 이 부녀가 낚시질을 갔답니다. 한참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곰 일가가 덮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아버지를 치고 허리를 부러뜨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죽었답니다. 딸은 도망갔어요. 100m를 채 도망가지 못하고 곰한테 잡혔습니다. 곰도 이 패밀리였었는데 어른 곰이 아버지를 뜯어먹었고 이 딸을 갖다가 새끼 곰한테 던져줘 버렸습니다. 새끼 곰 3마리가 달라들어가지고 이 딸을 갖다가 잡아먹었던 거예요. 딸이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곰들이 나를 먹고 있어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으르렁 소리가 나고 딸이 고통스러운 소리가 막 비명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급히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경찰이 달려갔을 때에는 1시간 반이 지난 때였었고 모든 상황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그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어요. 엄마,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요.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 이것이 그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못 봐요. 당장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딸이 아침에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몇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8,848m.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아니겠습니까? 1921년서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1,400명이었습니다. 도전했다가 죽은 사람이 160명이었습니다. 8명 중에 하나꼴로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날씨 때문이에요. 고산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힘든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힘든 이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을 꼽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이 3사람을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이 3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설교에까지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고난 속에서 피어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고난이 없었으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참으로 고난이 많았어요. 보통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맞았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조금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고난이 오면 고난을 갖다 통과는 합니다. 고난은 넘어가긴 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넘어가면서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격 망가져요. 운명이 망가져요.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망가지기는커녕 그 고난을 이용해가지고 더 아름다운 꽃을 폈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건데, 요셉을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답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격과 운명은 전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보존했어요.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이것을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에서 파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4대를 섬겼답니다. 망한 나라의 젊은이 아닙니까? 이민족한테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고 모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질 않나,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질 않나, 고난이 연속이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인간성은 전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사울왕, 이 왕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죽인다고 쫓아다녔어요. 일국의 왕이 그냥 죽인다고 작심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견딜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스럭 소리만 나도 퇴야 됐고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맑고 깨끗함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은혜 때문이었었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성인식을 한대요. 이 성인식의 하이라이트는 성경을 가지고 성전에다 봉헌하는 것,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성인식을 하는 꼬마가 성경을 들고 아주 엄숙한 걸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주 엄숙하게 이 성경책을 봉헌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 꼬마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담즙처럼 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떨어졌어요.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런 말씀이 지금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너를 핍박하는 사람, 너를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싫어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 오늘 이런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경험 있고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 참 알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보통 때 이럴 때 떨어지면 괜찮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참 좋은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평상시에 이런 말이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돼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죽을 만큼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떨어지면 미쳐버려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패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놈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이런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급장 떼고 싸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자니 얼마나 분노가 나고 화가 납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 갚지 말아라, 이런 말씀 떨어지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미쳐요. 왜 나만 그러는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저는 참 미칩니다. 오늘 저 한 걸음 더 나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여러분들 원수가 줄이면 얼마나 통쾌한데, 저놈 저 목사한테 대들더니 저 꼴 봐라, 좋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데려다 먹여, 물도 마시게 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평상시 같으면 괜찮다니까요. 이게 괜찮아요. 그러나 억울하고 분통해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데 이런 말씀 떨어지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로 결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비로소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입술을 깨물면서 죽도록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스테반을 보세요. 박해하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들이 날아와요. 그 순간 스테반 기도하는 것이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축복을 했으면 축복을 했지 절대로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핍박하는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핍박받는 자 있고요, 또 우리를 갖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주하는 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나가세요. 축복으로 나가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참 이 말씀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는데,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웠습니까?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 그거 할만해요. 그거 할만한 것입니다. 아이고 참 불쌍도 해라, 그러면서 우는 사람하고는 잘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거 정말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사촌이 노는 삶은 얼마나 배 아픈데, 저 좋아하는 놈하고 같이 좋아하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참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 잘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면서라도 그거 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해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국이 6.25가 막 끝났을 때요, 저 미국 샌디에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1953년이니까 한국전이 막 끝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미국 샌디에고의 한 저택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이 아들이 한국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그동안 소식이 없어졌어요. 소식이 없어졌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 쌤, 거기가 어디냐? 엄마, 미국이에요.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어요. 야, 빨리 집으로 와야지. 그러면 내 엄마가 지금부터 음식을 준비하마.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친구가 있는데 함께 가도 돼요? 물론이지, 빨리 오너라. 그런데 엄마, 이 친구는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의 톤이 조금 변해요. 그래도 반갑게 말합니다. 며칠 힘든 거야, 어쩌겠니? 괜찮아, 상관없지. 엄마, 며칠이 아니라 오래 살아야 돼요. 엄마가 조금 양보해가지고, 몇 달이야, 어떻겠니? 엄마, 몇 달이 아니라 평생 살 줄도 몰라요. 엄마가 상한 목소리로, 야, 너는 너무 감상적이야. 그런 친구와 오래 살면 너에게 큰 짐이 된단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다음날 해군본부에서 전보가 왔답니다. 당신 아들이 군인병원 12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요,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자신이었었는데 자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라고 했던 거예요. 엄마의 대답 중에서, 그런 친구와 평생 살면 너에게 큰 짐이 된단다. 이 소리 듣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가? 내가 한 번만 안아주기만 해도, 내가 한 번만 들어주기만 해도, 내가 한 번만 손을 내밀기만 해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가? 벌떡 일어날 사람 없는가? 행복해할 사람은 없단 말인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요,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나도 즐거워해 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요, 어디 즐거워하는 사람 없는가 찾게 되고요, 그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한 달만 하면 그냥 행복에 가득 찬 자기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수하지 말라고, 너희들 복수할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 중에 하나가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대 맞으면 2대, 10대 때려야지 직성 풀리지 절대로 못 참지 않습니까? 어린애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수,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복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수를 실행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었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아주 대단한 설교가였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 듣던 사람들이 막 의자를 잡고 막 이렇게 꼭 잡고 있어요. 막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의자를 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예요. 이분의 저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 결단이 나오는데 1번이 뭐냐면 나는 총각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나는 1분 1초를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것이 첫 번째 결단이에요. 두 번째 결단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지 않는다. 경멸하지 않는다. 2번이고요. 3번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다. 복수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영성의 대가가 나는 죽어도 복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쳐놓은 덫 중에서 가장 강한 덫이 이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면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마음속에서 복수를 꾀하는 그 순간서부터 나하고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95세까지 사신 분인데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위험이 있으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고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 스승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악으로 악을 딜하지 말고 사랑으로 딜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말씀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입술을 깨물면서 정말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끝날 건데요, 지금은 올림픽 기간이 돼가지고 시선이 브라질 리우에 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한반도, 이 남북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남북한 관계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진 적이 없을 만큼 사이가 지금 나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 개발에 목숨을 걸었고 현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러고 미국과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북한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러고 있냐면 평화 때문에 그렇대요. 평화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평화를 갖다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남한한테, 미국한테 먹힐지 모르니까 핵 개발하는 거예요. 남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화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닙니까? 북한한테 침략당해가지고 적과 통일이 될까 봐서, 그럴까 봐서 사드를 배치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인데, 이렇게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막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둘이 다 망해버려요. 한반도
한반도에 전쟁 난다고 미국이 망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피해는 있겠지만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남북한은 망합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망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북한인데요, 북한은 전쟁을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합니다. 전쟁 준비가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그 경제력이 이걸 갖다가 뒷받침을 못해요. 여러분들, 북한은 전쟁 비용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원자탄, 수소탄 개발할 만한 경제가 되질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망하는 것이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서 망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에요. 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뜯어 말려줘야 되는데 말릴 사람도 없고 수위 조절하는 장치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치킨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킨 게임 뭔지 아시죠? 그냥 저 양쪽에서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그냥 달려오다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개인이 이런 짓을 해도 미친 짓인데 국가가 이런 짓을 하니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한반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답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지는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휴전선 그 DMZ 그 안에다가 남북한 병사를 같이 불러다가 밥 먹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쌀벌한 휴전선 안에다가 남북한 병사 다 모아놓고 북한 어머니 데려다가 남한군 밥 지어주고 남한 어머니 데려다가 북한군 밥 지어주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핵폭탄 만들고 사드 배치하고 이런 때인데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이게 지금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남북한 군인들 앉혀놓고 남한 어머니 북한군 먹이고 북한 어머니 남한군 먹이고 우리 이거 하자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덤벼들면 언젠가 이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루어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평화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핵 개발하는 북한 군인과 사드를 배치하는 남한 군인이 서로 만나가지고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핵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사드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밥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그게 평화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 원수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데려다가 밥 먹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데 물 먹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평화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어라. 그리고 복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말씀이지만은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키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집에 가면 원수 있어요. 원수들 다 있잖아요. 어저께 부부싸움 했는데 저 아내, 저 왼수, 저 남편 평생 왼수 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걸 왜 밥 주냐? 그러지 말고 밥 갖다 먹이세요. 물 주세요. 그래야지 평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내리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 내리셨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이 말씀 못 지켜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